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8월 13일 토요일 연중제 19주간 토요일입니다. 오늘 독서는 에제키엘서 18장, 에제키엘서 18장. 에제키엘서는 다른 예언서하고 다르게 개인의 책임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개인의 책임. 조상들의 죄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악 때문에 벌을 받는다, 죽는다. 자기 죄에 대한 책임은 자기가 진다. 아들한테 전달되지 않는다.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는데 아들이 이가시다. 그렇게 전달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따가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시편 51편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미세레레 네, 주님 제 마음을 깨끗이 만드소서. 자, 오늘 복음은 마태복음 19장. 짧죠, 그죠? 짧은데 월요일이 대축일이기 때문에 월요일은 원래 20주간 월요일은 또 마태복음 그 다음 부분인데 오늘 그냥 한꺼번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성경 본문 보실까요? 네, 이렇게 네, 에제키엘서 18장 593년부터 바빌론에서 예언한 사제인데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언자가 된 에제키엘은 587년 멸망하기 전에 예언은 1장부터 24장까지입니다. 하느님의 정의와 개인의 책임에 관한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는데 자식들의 이가 시리다는 속담이 있는데 죄에 관해서는 그렇지 않다 그 얘기입니다. 아버지의 목숨도 자식의 목숨도 다 주님의 것인데 그런데 아버지가 죄를 지었다고 아들이 그 죄가 아들에게 전달되지 않는다. 죄 지은 자만 죽는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책임. 에제키엘 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예. 조상들의 죄를 후손들이 받는다. 이런 마인드였거든요. 예. 조상들이 죄를 지으면 후손이 벌을 받고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아들이 벌을 받고 그랬는데 에제키엘 예언자는 하느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신다. 예. 하느님께서는 개인의 책임을 묻는다. 죄 지은 자만 죽는다. 죄 지은 자만 죽는다. 네, 그래서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 예, 이게 이제, 설명이 쫙 되어 있습니다. 예, 읽어 보시고요. 핵심은, 어,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집안아, 저마다 걸어온 길에 대해서 너희를 심판하리라. 예, 죄 지은 자만 죽는다. 그러니 각자 자기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래서 새 마음과 새 영을 갖추어라. 회개해라. 회개해라. 근데 결국은 회개하지 않죠. 네. 자, 그러면 여기서 경우의 수를 한번 볼까요? 이제 뭐라 써 있는데 이렇게 한번 자 의인이 있는데 의인을 동글베기로 합시다. 의인이 있고 의인이 있는데 의인이 있는데 의로운 행위라는 경우가 있고 그죠?
의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악행을 저지른 사람이 있고, 세 번째, 악인이었는데 뉘우쳐서 의로운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악인이면서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 네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의인과 악인에 관한 이 안에 설명입니다. 이 안에 의인인데 의로운 행위한 거는 이제 여기 안 나오고요. 의인이지만 그가 악행을 저지르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처음에는 의로웠는데 악행을 저지르면 그는 벌을 받을 것이라. 근데 악인인데 뉘우쳐서 의로운 행위라면 그는 살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악인이 악행을 하면, 의인이 의로운 행위라면, 악인이 악행하면, 그건 여기 안 나와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 이제 이렇게 한번 나눠볼까요? 색깔을 좀 다른 걸로 할까? 지우개 싹 지우고, 네. 색깔을 좀 이걸로 해볼까요? 조금 더 굵게 해서, 네, 이렇게. 네, 여기다 그냥 할게요. 칠판이 없으니까. 네. 자, 이렇게 나눠가지고, 네. 아버지가 의로웠는데 아들도 의로운 행위가 있고요. 아버지가 의로운데 아들이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있고, 아버지가 나쁜데, 아버지가 악인인데 아들이 착한 일을 하는 경우 있고, 아버지도 나쁘고 아들도 악행이 있고, 이런 네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죠. 이거는 이제 사람의 행위, 예. 의인이 의로운 일하고, 의인이 악행을 하고, 악인이 선행을 하고, 악인이 악행을 하고요. 이건 경우에서 하나고요. 이건 아버지와 아들 관계입니다. 아버지도 선행을 하고 아들도 선행을 하고, 아버지가 선행을 했는데 아들이 악행을 한다. 그러면 그 아들이 죽는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에 써 있는 것이, 아버지가 악행을 했는데 아들이 그 악행을 따라가지 않고 선행을 한다. 그럼 아버지는 죽고 아들은 산다. 그 얘기예요. 에제키엘 연전. 아버지도 악하고 아들놈도 악하고 악행을 하고. 예. 요 경우수는 안 나와. 요거하고 요것만 나오니까.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의인이 의로운 행위를 하면 의로운 거고, 의인인데도 불구하고 악행을 했으면 그는 악행으로 죽을 것이다예요. 그런데 악인이 선행을 하면 그는 살 것이다. 악인이 악행을 하면 물론 죽는 거고, 아버지가 선행을 했는데 아들도 착하면 사는 것이고, 아버지가 선행을 했는데 아들이 아버지의 선행을 따르지 않고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러면 자기 책임이다. 그 얘기입니다. 아버지가 악행을 했는데 아들이 아버지를 따르지 않고 선행을 하면 그는 살 것이다. 아버지도 나쁜 놈, 아들도 나쁜 놈이면 그런 경우는 여기 이제 설명 안 돼 있지만 어쨌든, 네. 개인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 뒷부분입니다. 네. 선한 사람, 의인인데 악행을 했으면 죽는 거예요. 악인인데도 불구하고 뉘우치고 선행을 했으면 산다. 뒷부분 행위입니다. 네. 그리고 이 아버지랑 상관없이 아들이 예, 아버지랑 상관없이, 아버지가 나쁜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선행을 하면 아들은 살고, 아버지가 선행했다고 아들이 나쁜 짓을 해서 죄가 없어진다, 그런 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예. 개인의 책임이다. 개인의 책임이다. 예. 지우개를 좀 지워줘야지. 이렇게 이렇게. 무슨 말씀인지는, 예, 칠판이 없어서 그냥 여기다 그냥 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는 하시죠? 오케이. 자, 경우의 수가 이렇게 각각 네 가지가 있다. 자, 그래서 시편 51편은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미세레레가 여기, 네, 6, 32, 38, 51 이렇게 일곱 개 있습니다. 시편에
미세렐의 시편이 7편 있는데 51편이 그래도 제일 유명하죠, 그죠? 51편. 우리 장례 연도에도 나오죠. 하느님 위령 기도에도 하느님 당신 자에 따라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비를 베푸소서, 미세렐에 저의 죄악을 지워주소서, 제 잘못을 깨끗이 해주십시오. 그런데 결론이 뭐냐면 그냥 자비를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죄를 없애주시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시편 안에서는 12절입니다. 12절. 주님께서 저를 새롭게 해주셔야만 합니다. 12절. 하느님 깨끗한 마음을 제게 만들어 주시고 굳건한 영을 제 안에 새롭게 하소서. 그냥 죄를 씻어 주시고 자비를 베푸셔야 변환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으로 저를 새롭게 새 창조를 해 주셔야지 제가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고린도이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근데 말씀 안에 머무르면,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 창조입니다. 새 창조. 새 사람이 됩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새롭게 하셔야 된다. 그렇게 불쌍히 여기셔서 저를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주십시오. 제 안에 굳센 정신을 새롭게 하소서. 새로워져야 돼요. 새로워져야 돼. 마우스 이렇게 내 안에 이렇게 내 안에 굳센 정신을 새로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로워져야 됩니다. 새로워져야 돼. 자, 마태복음 19장 혼인과 이혼, 혼인과 독신에 관해서 참고로 교회에서 혼인 성사를 한 사람이 가정법원에서 협의 이혼을 했다 하더라도 교회는 별거로 보기 때문에 사회법적으로 이혼을 했다 하더라도 재혼을 하지 않는 한 조당에 걸리는 게 아닙니다. 별거예요. 그냥 따로 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 이혼하신 분이 주변에 있다 하더라도 그가 별거에서 살면 영성체 하시고 또 레조 단원도 되시고 구반장도 하시고 사무위원도 하시고 하는 거예요. 재혼하는 게 문제죠. 재혼은 좀 복잡하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혼 그렇다고 이혼하라는 게 아니라 이혼을 했다 하더라도 기죽지 말고 살다 보면 안 맞을 수 있죠. 그러면 별거에서 하느님과 함께 사시면 됩니다. 그리고 독신,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 혼인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사람도 있다. 쉽지 않다. 하느님 나라 때문에 해야 돼요. 하느님 나라 때문에. 하느님 나라 때문에. 자기 영광을 위해서만 안 되고. 그 다음에 어린이에 대한데, 어린이의 특징이 뭐냐면, 어린이의 특징은 벌어먹지 않는 거예요. 어린이가 지가 나가서 사업을 해서 돈 벌어오는 그런 애는 어린애가 아니죠. 어린이의 특징은 부모님의 것을 거저 그냥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 말씀은 하늘나라는 어린이가 아니라 어린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하늘나라는 어린이들의 것이다가 아니라 하늘나라는 어린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요. 사람들. 어린이와 같은 사람들이란 뭐냐면 하느님의 무상 선물을 그냥 받는 거죠. 하늘나라는 자기가 벌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리사의 율사들이 하는 말씀입니다. 하늘나라는 내가 규칙을 잘 지켜서 모범생이 돼가지고 그래서 업적을 쌓아서
내가 가는 나라가 아니다. 예, 하느님은 하늘나라는 하느님이 일로 들어오세요 해서 들어가는 나라는 거지. 예, 아버지 마음이다. 아버지 마음이야. 하늘나라는. 또 나중에 또 계속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월요일 날은 대축일이기 때문에 요건데 여기인데, 영생을 얻으려면 숙제,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할 때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라. 무슨 계명입니까? 하느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게 어떻게 나타난다?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게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인간과의 관계에서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다 지켰다는 거죠. 그래도 한 가지가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영생을 얻으려면, 완전한 사람이 되려면 부족한 한 가지가 무엇인가? 숙제입니다. 부족한 한 가지가 무엇인가? 여러 번 숙제를 했죠. 부족한 한 가지가 무엇인가? 딱 하나가 부족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을 섬겨요. 그래서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 그래서 계명을 다 지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부족하다는 거죠. 부족한 한 가지가 무엇인가? 다 공통적인 거예요. 이 부자는 걸림돌이 돈이 너무 많다는 건데, 그런 걸 뛰어넘어서 부족한 한 가지는 모두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부족한 한 가지가 무엇인지 월요일까지, 화요일 날 숙제 010-8889-5425 일반 문자로 부족한 한 가지는 무엇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지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